늘 서밋이란 말은요, 정상이라고 했죠. 가장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가장 높은 곳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밋이라는 말이 이제 이 영어이기 때문에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삶 서밋이라 하면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높은 곳에 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서밋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 서밋 하면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이다. 그죠? 영적 서밋이다 이라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정도가 우리가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이게 뭐냐니까 이유는 바로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바로 흑암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나오죠.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은요,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 이 뜻인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이길 만큼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우리가 결박할 만큼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능 서밋이라 하죠. 기능. 이 말은 뭐 때문인가 하면요, 이거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속에서. 이걸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오늘 속에 준비하신 축복들을 진짜 우리가 찾는, 빼앗기지 않고 회복하는 이 수준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하나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쓰임받는다.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서밋.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서밋하고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뒤에 붙어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화 서밋이라면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그죠? 이 문화 서밋은 뭡니까? 지금 흑암이 말하자면요, 사람들을 지금요, 말하면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자기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노예로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을 제대로 딱 뜨면 많은 거 보입니다. 옆에. 그냥 최근에 이야기하는 뭡니까? 막 전부 다 누가 어제도 또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지금 영끌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영끌. 그러니까 영끌 이야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 그 다음에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집을 사는구나.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 뒤에 있는 게 사람들 마음이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점점 지금 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말입니다. 불안한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냥요, 뭐랄까요, 그냥 우리 늘 배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그죠? 열심히 생활하고 또 꼬박꼬박 열심히 저축하고 살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되면 뭡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다 살아왔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속았다 생각하는 거야. 속았다. 왜냐하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했는데
어느 날 돼보니까 집도 하나 없고, 국가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정부가 뭘 해주는 거 우리가 잘 따라가고 하면 그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부가 오히려 도둑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막 뺏어간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뭐냐니까, 아,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정부도 다 무너지고 원래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이렇게 기존 만들어 놓은 기득권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니까,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누굴 믿겠느냐 이 말이죠. 누구를 믿겠냐. 그냥 믿을 사람은 뭐냐, 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뭡니까, 나라도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홀라당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요, 늘 있다가 작년부터 이게 심화된 거예요. 왜냐니까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보니까 정부도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 중국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아,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다. 나나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완전히 거지 되겠다. 지금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가지고 이 문화가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가야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면 됩니까? 그거는요, 마귀가 완전히 영혼까지 그거 빼따라가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예를 영혼까지 끌려가가지고 빚내가지고 지금 꼭대기에 집 산 사람들은요, 아마 제대로 잠을 못 잘 거예요, 지금. 예를 큰일 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어제 경제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쫙 해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큰 사회꼴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보면 큰일 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좀 실수를 해도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또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요, 영혼까지 뺏겨가지고 돈을 빌리고 무리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예를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종로로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가 삶 서밋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이렇게 하는데, 이 메시지 뒤에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만약에 흑암이 없으면 우리가 서밋 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흑암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뭐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뭐 때문에 받아요? 흑암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악령을 이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기에 눈 열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적 서밋 이거 진짜 안 되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아, 내가 복음 하나에 오직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아,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고, 만약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답이 딱딱 나오면요,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사람들도요, 메시지만 막 주구장창 외웁니다, 주구장창.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제 영어고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쓰기 힘든 말들이기 때문에, 예를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 나중에요, 괴로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왜 안 해요? 사단이, 흑암이 연세 드신 분들을 안 건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요, 우리 지금요, 갈래 공동체는 진짜 영적 서밋 때 보여야 됩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로 내가 진짜 내 살아생전에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길 만큼 영적 서밋 때 버려야 돼요. 이래 버리면요, 그 뒤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요,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기능서밋 늘 이야기 안 합니까? 기능서밋.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레몬트들이 주로 기능서밋 이러면요, 뭘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 기능서밋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 내가 오늘 최고로 누릴 축복들을 내가 절대로 내가 찾아내고 잃어버리지 않고, 혹 내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내가 회복하는, 그게 바로 기능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줬는데 맨날 우리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실패했다. 실패가 최고 축복이거든요. 왜냐니까 그게 지금요, 그게 하나님은 그 실패 통해서 지금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말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능섬이십니다. 그리고 문화섬이 뭐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이잖아요. 이거 안 보이면 내가 볼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까지 헛들은 겁니다. 이게 안 보인다 이러면. 그래, 지금쯤 되면 여러분이 그냥 뉴스를 봐도 딱 보이고, 여러분이 장에 나가도 보이고, 사람 만나도 보이고 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아, 이렇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죠? 사람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세 개만 봐도, 여기 여러분이 딱 나오면, 아, 삼서밋, 맞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정말로 삼서밋의 인생을 내가 지금부터 지향해야 되겠구나. 하루아침에 안 돼도 좋아요. 만약에 내 인생이 만약에 내가 20년이 남았고 30년 남았고, 그러면 그게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뭡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딱 가슴에 언약으로 딱 박히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2, 3절 시대를 살릴 서밋의 응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서론에 세 가지 세계의 관을 가는, 세계를 보는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를. 세계는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세상에는 뭐가 있죠? 그냥 우리가 보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불신자도 들어있고 신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일처럼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내가 직장도 다니고, 그죠? 여러분이 살림도 살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적으로 사는 우리의 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 전부 다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고, 그거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걸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 조사도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우리는 맨날 거기에 묶여 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요,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막 집 산다 하니까요, 막.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막 완전 도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막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잘 되면 좋은데, 나가보세요. 항상 우리가 여유를 잃어버리고 뭘 하면요, 마지막에 항상 후회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세계관에 보니까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지금요,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요, 막 난립니다, 지금. 교회들도 저는 정말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게 참 다행스럽다 싶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갈수록, 그죠? 우리나라가요, 일자리가 지금 점점 없어집니다. 이번 정부가 내가 볼 때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니까 앞으로 양질의 일은 수도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젊은 층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살기 위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벌써 걱정이 가득하죠. 우리 애는 어떡하지? 여러분이 걱정되는 만큼 여러분 진짜요, 반대쪽에 있는 걸 생각하고 기도 시작해봐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앞으로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는요, 앞으로 이제 점점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생각이 전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고 지금 뭐 집이든 뭡니까? 뭐 직장이든 다 거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미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 벌써 작년을 시작으로 인구가 벌써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줄기 시작했고요. 지금요. 그럼 이게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본이 가는 것처럼요. 지금 이 우리는 여기 지방은 이제는요. 완전히 연세 많은 분밖에 안 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저는 마음에 벌써 옛날부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나는 막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뭡니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요. 그 시점에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층들에게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 심어가지고 보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아직 우리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직자들이 아직도 지금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렘넌트를 키울 때 우리가 자꾸 말하면 흔들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그래요, 지금. 렘넌트 키우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해 이게 처음 기회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주냐? 줄 수밖에요. 줄 수밖에요.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딱 생각해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는 좋은 점이 뭐냐니까요. 세상에 지금 흐름이 막 미친 듯이 가는데 우리가 약간 한 곁에 이렇게 외곽에 있다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거기에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요, 지금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합니까? 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요,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들은 괜찮다 치지만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지금 목사님들이 막 좌불안석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 어떻게 할지, 내년에 어떻게 할지. 지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교회들조차, 목사님들조차 막 흔들립니다. 그게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립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그죠? 그 세상 나라를 딱 붙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강단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보이지만 똑같이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못 보니까 그렇다요.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일, 나의 삶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세 개를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죠? 내게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이 세 개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는, 그죠? 그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나라가 딱 있습니다. 나의 일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런데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존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끌려가느냐 따라 가지고요,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주에는 내가 괜찮다. 난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 확신이 오는데 어떤 주간에는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막 갈등하고 낙심하고 막 이래요. 왜냐니까 내 안에 두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세계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딱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세계관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서밋의 언약을 가지라. 언약을 붙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밋의 여정을 여러분이
붙잡아라. 이랬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 서밋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서밋의 언약을 붙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서밋이 되기를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서밋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서밋의 얘기란 말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밋의 목표란 말은 내가 서밋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서밋의 언약을 붙들어라.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왜 내가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서밋이 돼야 됩니까? 내가 앞에서 이야기 다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했죠. 흑암 때문에 그렇대. 흑암이 존재하고 있어요. 흑암이 존재하고 있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흑암이 이제 최후 목표로 뭐냐니까, 흑암이 제일 마지막 목표가 뭐냐니까, 흑암 서밋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이 내가 장로고, 내가 뭐 권사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그렇지만은 나는 장로로서 내가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렘넌트가 안 나옵니까? 자, 7 렘넌트에 자, 몇 가지 보면요. 요셉과 모세는 뭐냐니까 그 전장이 바로 애굽이라는 흑암이 딱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이 애굽의 바로라는 말입니다. 이 어떤 흑암이 딱 지금 애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진짜 흑암을 물리칠 그리고 애굽을 살릴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뭐죠?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거기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입니다. 이게 흑암의 존재고 문화고 이 흑암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흑암 서밋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쫙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뭡니까? 아람이라는 아람이라는 흑암이 그 시대에요. 전체 딱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뭡니까? 이 시대는요. 예를 가지고 아수르,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울 시대는 로마.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 흑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들을요, 강대국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강대국으로. 이 강대국들이 뭡니까? 시간마다 뭡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맨날요, 뭡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거 다 뺏어가고, 그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뭡니까? 포로 만들고, 노예 만들고, 속국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마다 이 강대국을 이길 서밋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흑암이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낸 동화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흑암이 서밋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언약을 가져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생각, 서밋 이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막 신앙이 엄청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장로인데요. 장로가 많이 있잖아요. 장로가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장로 중에 99%가 시시한 장로입니다. 아주 시시한 장로들입니다. 진짜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장로입니다. 뭐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입니다. 뭐 장로라는 사람이 예를 가지고요, 뭐 교회 와서 좀 누가 뭐 시험 뭐 이야기했다고 막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건 시시한 장로예요. 그거는 썸이 장로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제가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뭐냐니까 그 뒤에 요게 있다. 요걸 모르면 내가 볼 건 시시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거는 시시한 장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목사가 뭡니까? 썸이 목사.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왜 불렀느냐? 썸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언약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언약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유일성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고사물 집사 있지만 이제 신학교 안 갔습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요. 앞으로 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 언약을 붙들어라.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버리면요, 오늘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이게 유일성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서밋의 여정을 붙들어.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서밋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62가지가 이게. 어떤 식으로? 자, 62가지는 뭡니까? 가장 본질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본질을 진짜 붙드는 방법이 21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세 가지라니까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본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본질인데 나머지는 뭐죠? 그거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참고할 내용들, 이게요 본질이요. 그게 메시지로 나온 21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5가지 기도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참고할 게 많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참고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때에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19가지 각도로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62가지는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 케이스를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참고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없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래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언약 가지고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7가지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죠? 전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현재와 미래 전도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 20가지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합치면 몇 가지다? 62가지다. 그러면 이 62가지는 뭐다? 한 가지. 이 62가지는요, 이제 우리가 참고 삼아 62가지를 말한 거지, 한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여기 나오죠. 오직
요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이 시스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요, 자신이요, 내 자신이요. 내가 복음이 완전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요,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발견하고 뭡니까? 재창조 운동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리고 60도까지를 하다 보면 요 한 가지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매주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을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나의 말씀, 내 현장의 말씀입니다. 막 어떤 주간에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찾아놓고는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가지고 그와 연결시켜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삶오늘을 하는 거예요. 서밋의 여정을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밋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라 했지만 이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기 나오죠. 그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밋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말로 두 때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를 키우는 거. 237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237 나라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우리 후대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뭡니까? RUTC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일을 계속할 제자를 남기는 거죠. 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죠? 다시 말합니다만은, 자, 서밋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왜 내가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왜? 흑암 때문이다. 흑암이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흑암이 지금 흑암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흑암 서밋입니다. 지금 흑암 서밋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메시지 가운데 3단체라는 개념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흑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서밋의 언약을 찾기를 원하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밋의 길을 갈 것인가? 여정을 갈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강단 말씀 절대 놓친다.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듣는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절대로 안 놓친다. 자,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 예배를 할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죠. 어느 날부터 내가 다시 합시다. 내가 할렐루야 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할 때 보면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요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감정 속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오늘 집에서 내가 기분 나쁘게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요 그냥 의무적으로 와는 사람들 내가 볼 때 거의 막 한 5분의 4 정도 돼요. 그 강단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야 되고 안 오면 안 되고 안 올 수 없고 이래와 있는데 지금 예배를 할 때 뭐냐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그냥 입만 그냥 살살 벌리지. 정말 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요, 제일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예배 시간 바로 전에, 특별히 예배 시간 전이면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메시지 듣기 바로 전이라도 여러분 정신놀이 좀 차립시다. 만약에 졸음이 온다면 지금 내가 졸음을 깨웁시다. 내가 생각 속에 다른 게 있다면 그거 좀 이렇게 빨리 제거하고 정신을 좀 차립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찬양이 딱 끝나면 원래 우리가 찬양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지 아멘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내가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그때 시작점에 여러분이 메시지 딱 집중을 딱 시작을 해야 메시지가 딱 나가면 이제 그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잘 안 하시는 거 있죠. 그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막 박수 치고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참 좋아요. 그 박수 치면 나도 모르게 집중한다는 말이거든. 그죠? 찬양에 집중한다는 말이고 그 집중하는데 하여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메시지 시작할 때 바로 시작 딱 할 때에 서론 부분에 내가 오늘 메시지에 뭐가 나올 것인가 딱 그게 벌써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딱 집중을 하게. 그때 딱 집중하면 그러면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메시지 시작할 때 딱 집중하는 거 한 개하고 그죠? 메시지 딱 끝날 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은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안 오신다. 뭔 말 알겠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생기거든요. 강단 메시지 딱 가지고 가는 거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강단 메시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때 참 오늘 가운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만 되면 오늘의 전도는 그 다음에는 좀 쉽게 되어져요. 그거는.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이번 주간의 기도, 나의 기도, 오늘 내 현장의 기도, 요까지만 가져도 내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 안에 62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죠. 62가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밋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서밋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거 하는데 내가 손해 많이 볼 수도 있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문제 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요 서밋 교회로 만들기로 해요. 서밋 교회. 왜냐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아마 교회의 교인들은 갈수록 줄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요. 제가 이 말은 전도를 안 하고 우리가 사람 줄입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금 흐름이 뭡니까? 그렇게 갑니다.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여러분을 지금요 만나서 우리가 함께 몇 년 지나고 헤어질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를요 담임 목사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난 그 짧은 순간 뭡니까? 해야 될 건요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복음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정말 함께 우리가 복음의 배경을 만들어 가서 그죠? 이러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 후대 제자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천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그게 나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옛날에 벌써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가 몇 년, 한 30년 후에 우리 교회 문을 닫을 각오를 하자. 그때 벌써 이미 저는요, 세상 흐름에 눈치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이게요, 막 급속하게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입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서밋 운동을 세계화할 수 있는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나의 묵상 텍스트북.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모들을 매일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텍스트북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정말. 그 다음에 조금 할 수 있다면 그걸 내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면 그게 이제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묵상 텍스트북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인이고 또 내가 학생이고, 그죠? 또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하고 연결된 텍스트북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요, 서밋 운동을 나중에 확산시킬 세계화할 텍스트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 보니까, 그죠? 애들이 사모들을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스케줄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애들 어린이 공동체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게 며칠 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기만 합니다. 제가 보기만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데 쭉 하면 좋겠어요. 쭉 하면 좋겠고, 그 하는 것들을 쭉 뭡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애들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교회 전체가 거기에 다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서밋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예컨대 우리 갈렙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고 하지만 뒤로는 우리 어르신들 그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텍스트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걸어오면서 전부 다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게 지금 237 시대를 살릴 서밋 정답이다.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냥 합니다. 별 내 머릿속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도 안 되고 그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이거 하나는 확고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왜 세 가지 서밋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가 서밋의 언약을 붙들고 서밋의 여정을 따라가며 서밋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공동체마다 이 서밋 운동을 세계화할 텍스트북을 만들게 하시고 여기에 주역이 될 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